여기는 청년부 예배입니다. 아침부터 은혜 속에 계시죠? 저 오늘 아까 낮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반갑다고 악수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청년부 가시더니 핸섬해지셨네요 라고 했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네? 칭찬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많은 칭찬을 받게 되어지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흩어진 자라고 하시고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인들에게 증거합니다. 동일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곳에 자기 이름 넣으시면 돼요. 내가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또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가시는 현장이 있죠. 그 현장에 가서서 뭐 하시냐니까 그리스도를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출근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보이는 장면으로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하고 있는 주업은 그게 아닌 거죠. 그죠? 실제로 우리는 뭐 가지고 가냐면 그리스도의 빛 가지고 가는 거고, 거기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거기에 보일 땐 똑같은 사람이지만 빛을 발하고 있는 자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고, 그 한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망대다라고 하신 거죠. 그죠? 절대 망대가 세워져 있는 그 현장이 곧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며, 하나님이 거기에 예비되어져 있는 한 사람 붙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실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증인이시고요. 또 하나님이 그리고는 여기서 오케이 다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시키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옮겨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집니다. 그 일에 우리는 증인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너 뭐야? 라고 했을 때 나 증인이요. 너 뭐에 대한 증인이야?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들었고 그리스도를 가졌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데 잘 말하죠. 근데 저는 말 주변이 없어서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같이 봤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자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 나는 좀 말을 더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이 좀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듣는 자는 나는 떠듬 하는 소리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었으면 말주변을 더 연습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셨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현장 갈 때 누릴 것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도 그곳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계속 가시는 길에, 출근하는 길에도 그 현장에 있는,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는 흑암에 결박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일들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난다라고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누구냐?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인 거죠. 그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오늘 두루 다님을 안 썼지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요, 뭐 출근의 여부를 떠나서 나의 현장은 모두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 이건 우리의 천명이고요, 소명이고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로 파송받을 때도 동일하게 일어났거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요. 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신앙 발판까지 살아가는데 거기 보면은 내 현장은 나의 선교지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하나님 시키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흩어져서 현장에 배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 이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성 뭐가 필요하십니까?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겐 이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죠? 이거예요. 근데 이 힘은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고요. 보이지 않은 힘이에요. 맛보지 않은 자는 알 수 없는 힘이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런 힘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거 주셔야죠. 힘 주셔야죠. 약속하셨잖아요. 저 힘 주셔야 됩니다. 저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거 가지고 우리는 약속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부르셨으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이 힘,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신 그 힘, 주님 저 그거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 붙잡고 쉬지 말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번 주는 또 이렇게 금토가 수련회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더 기도하세요.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땐 더 중요하게 기도하는 게 맞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모여서 말씀 받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마가다락방의 그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바로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그 옆에서 이제 구경했던 사람들은 보고 놀란 자들이죠. 무슨 일이야. 그러나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 속에서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3월 1일 2일을 두고도 마음에 딱 품으시고 오케이 그날 특별한 날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실 날 하나님이 지금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시대에 언약 가진 청년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주실 그 말씀 주시는 날 중요한 날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마가다락방에 부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주시는 언약 가지고 주님 우리가 진짜 그 말씀 성취의 증인되도록 하나님 힘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이 갔던 사마리아 현장은요. 이 현장 혹시 어디서 보셨나요? 이 동네 빌립 집사님이 가기 전에 어딘 가서 보셨어요? 저는 안 갔는데요. 이게 나오는데 혹시 이렇게 잡주면 누가 가셨었죠? 요한이 갔대. 맞아. 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네, 그죠? 사마리아 성에 거기 그 여인에게 기억나세요? 남편이 여러 명이 있어. 그래서 남들이 물 들어갈 때 나갈 수가 없어.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그 성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빌립 집사가 처음 간 건 아니야. 이미 주님이 밟으셨던 땅인 거예요. 이미 그곳에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라고 증거되어졌던 곳인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여인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밟으신 땅이에요. 자, 그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만들어질 때도 사실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 혹독한 직장 현장이에요. 곧 계약하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그 뭔가 좀 지치고, 물론 좋고 행복하기도 한데, 그러나 참 고단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네, 그런 그 현장이에요. 그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해볼까요? 그곳에 이미 주님이 그곳에 가시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곳에 어떠한 연유에 지금 그러고 있는지까지 아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정말 골 때리는 우리 대표님.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의 살아온 모든 흔적과 지금 그가 어떠한 고민 속에서 빠져 있는지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호흡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미 주님은 거기서 다 손에 꿰고 계시고,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그곳에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천사를 항상 먼저 보내시잖아요. 앞서 보내셔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미 거기서는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세를 사용하는 흑암 결박 기도를 했는데 그 회사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출근하시는 거예요. 나의 현장이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 현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 현장만 인도하신 줄 알았는데 나의 직장 현장이, 나의 가정의 현장이, 답이 안 나는 우리 가정의 현장이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의 현장이구나. 다 언약 갖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자, 빌립 집사가 거기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알려줍니다. 자,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가 이미 배경을 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 유대인인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노예 포로되면서부터 자기들의 정통성이 뭔가 이상해져 버린, 그래서 사실은 유다 사람들로부터는 조금 무시당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을 때도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마리아 지역에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뭔가 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는 뭔가 억울하다, 그리고 뭔가 슬프다라는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요. 그러나 빌립 집사가 갔을 때는 진짜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네는 그래, 너네가 억울하게 당해서 이방인들이 강제로 이주되어 오고 너희들 남자들은 또 다른 나라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해서 생긴 그 이방인의 피가 문제라고, 그래서 내 피가 뭔가 정통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그건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피가, 육신의 씨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피가요, 그게 왜 문제가 되지? 그래서 네가 뭔가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 뭔가 정상적인 유대인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빌립 집사가 가서 하는 거죠. 우리한테요, 너무 문제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딱 비춰보니까 문제가 아닌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따로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진짜 문제를 모르면 다른 것을 문제라고 하니까 다른 해결책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남편도 사실 여러 명이었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나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다 자는 낮잠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와 동시에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이거를 보완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겠죠. 그죠? 더 예배에 대한 어떤 그걸로 좀 이렇게 메워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내면 안에 그게 더 잘 되면 내가 지금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모면되지 않을까,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그죠? 실제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의 문제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더 곱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드렸을 때 그럼 나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죠. 더더욱더 그러니까 뭐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한테 되게 넌 잘못한 사람이야라고 지적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지적을 해야 돼요. 잘잘못을 따져야 됩니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도 사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마리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진짜 문제인 것처럼 파고들어서 엉뚱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마귀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죠.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해서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라고 하는, 그럼 이방인의 피를 싹 다 빼. 그리고 새로 다 유대인의 피를 집어넣었다 쳐.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살면서 뭐 운이 나쁘다라고 뭐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직은 젊으니까 처절한 절망까지 안 들어가 본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나는 참 운이 안 좋게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라고 하든지 나는 뭔가 하다 보면 항상 뭔가 되는 일이 되는 듯 하다가 걸려. 난 좀 운이 안 좋은 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차라리 그거면 다행이에요. 차라리 그냥 그래 행운이 좀 덜한 편인 거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네이클로바를 뽑아본 적이 없다. 로또를 샀는데 늘 꽝이었다. 뭐 차라리 그러면 다행인 거죠. 그죠? 근데 근본적인 저주인 거예요. 근본적인 사망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마귀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완전한 멸망. 근본적인 문제, 진짜 문제예요.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하죠. 그죠? 어떤 아이랑 같이 구원 얘기를 하는데 걔가 엄청 나한테 화를 냈어.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다고 막 소리를 질러. 그래 맞아. 넌 욕도 안 하고 착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선생님 말도 잘 듣잖아. 그지? 이러니까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원죄. 그런 거 아니에요. 원죄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이 죄란 이 원죄라는 이 죄의 DNA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거를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장에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 가문에 전달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나에게 나 진짜 그게 문제야? 라고 했을 때 뭐가 진짜 문제지? 가 와야 됩니다. 요거 보지 못하고 다른 걸 가지고 계속 집착하게 하는 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니까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 거 가지고 엄청 집착하죠. 그리고 그게 뭐 너무 심각하고 너무 문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죽어야 될 것 같은 그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자기 식구들 누군가 한 명이 너무 힘들게 한대. 하나님 천국 좀 데리고 가서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데리고 간대요. 오늘 들은 포럼입니다. 그래. 주님 그 진짜 문제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잖아요. 그리스도로만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좀 같이 좀 찾아 읽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오늘 좀 성경을 좀 쭈루룩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원래 성경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저주 재앙이 와 있던 그 모든 원죄가 피 흘림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의 그 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나의 피다라고 하시죠.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피다라고 합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 여러분 주일날 졸리는 시간에 성경 찾으니까 너무 좋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영혼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에 누가 달려 있었죠? 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율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근데 왜 그를 주라고 하냐는 거죠. 맞죠? 그럴 수 있겠죠.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영적으로 알게 해주실 때요. 그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저주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내가 죽어야 될 건데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다 끝내셨구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죠? 받아야 될, 우리가 이미 받아버린 그 저주를 그가 해결하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의 그 배경 속에 살고 있던 그 우리의 그 저주를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같이 읽을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진짜 문제, 근본적인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신 거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온 그 죄의 저주 재앙입니다. 그거를 담당하신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죠. 내 마음에 나의 주인 되옵소서라고 우리가 모시고 영접기도 했습니다.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그 권세가 어떤 건지 1부 말씀 통해서 또 받았고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라고 하신 거예요. 이번 주에 묵상하셨으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암송하실 수 있으신가요? 랩런트 보고 암송 대회 하시잖아요. 이래서 선생님이 좋은 거야, 맞지? 시킬 수 있잖아. 나는 안 해도.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섬기신데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죠? 그가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떠나버렸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가 직접 되신 거죠. 그의 죽으심으로 길이 바로 나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길이 되신 거죠. 그리고 사단에게 속았던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 그리스도. 그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던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던 죽으심이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해. 이거는 약속돼 있던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 거는 뭐냐면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6장 54절에 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때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 베드로가 이제 칼을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우리 주님을 데리고 가려냐? 그것도 예수님 말이 아니야. 이거는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선지자들 통해서 말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누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의 조건. 어디서가 뭐라고 들렸어?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맞아요.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되니까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사람의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라고 하니까 그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제 빌립 집사가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읽진 않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지니까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 읽었죠? 그 뒤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복음이 그 사람 인생에 딱 임해졌을 때요, 그가 진짜 문제가 뭐고 그래서 답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 개인의 영혼 가운데 딱 임해졌을 때 일어난 일들이 흑암이 그를 잡고 있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왔던 그 모든 질병과 문제와 가정의 개인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왔던 그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 나버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8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에 큰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네. 이 성에는 왜 기쁨이 없을까요? 맞죠?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는데 이 성에는 왜? 뭐라고요? 왜 우리의 성에는 큰 기쁨이 없을까요? 오늘 일부 말씀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뭘 먼저 하라고 하셨어요? 네, 권세 사용하라고 하셨죠, 그죠?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제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렇게 뭐 어디에 이렇게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십니까? 뭐 어떤 일, 어떤 사람, 뭐 뭔가 아무튼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아니면 나한테 뭐 약간 피해를 줄 때 좀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먼저 나죠. 근데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을 보라는 거죠. 자꾸
보이는 거, 내 육신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건드려지는 거 말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고 하시는 거야. 야, 네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잖아. 너는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 가진 자지. 가짜 문제를 가지고 속을 자가 아니라 진짜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답을 붙잡을 자잖아.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화에 너무 배를 쫄쫄 굶고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그죠? 배를 쫄쫄쫄쫄 굶고 막 그냥 그 상태로 진짜 내렸으면 정말 슬펐을 것 같아. 돈 벌 때까지 계속 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다 주셨는데 써먹어 보지 못해서 내 영혼이 피곤해. 내 마음이 낙심이 돼. 내 육신은 이제는 아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관계, 직장의 일, 가정 너무 힘들어. 신분이 뭔지 알고 너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하셨죠.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자격이 있는 자였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였어.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자였어.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는 자격이 있는 자였어. 심지어 나의 배경은 천국이야. 심지어 나의 배경은 보좌의 능력이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들을 나는 자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자예요. 지금 내가 좀 힘드세요? 지금 나한테 약간 뭐 정신적으로도 힘드십니까? 그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연약함 통해서 아까 그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하나님이 그거 통해 살리신다고. 뭐 많은 사람들이 간질이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쓰러져가지고 뭔가 거품을 뽀글뽀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야. 근데 그것도 문제되지 않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없고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좀 못 배웠고 내가 좀 부족하고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요게 중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헤이 너 둘이 세워서 보내라 라고 할 때 가도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요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따르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임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묵상할 때요. 우리 안에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상 시대에 명상운동학원의 시대에 묵상운동 해라라고 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이 말씀 많이 듣죠. 시편 119편 11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야지 살아가는 정상적인 생명체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나의 모든 삶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죠.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그 힘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죠. 혹시 내가 아직 요게 해결 안 되신 분은요. 오늘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자,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요 복으로 받으신 거예요. 뭐 수고해서
받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셔서 받으신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어떨까요? 복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우습게 알면 인생이 우스워진다라고 우리들 듣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특별히 부르신 임마누엘 청년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또 무능하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렘넌트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흩어진 자로, 하나님의 정복자로, 하나님의 순례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없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문제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그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오장육부 세포 조직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장 즐거워하는 하나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청년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영적 비밀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청년 또 리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